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곳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바라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뜨거운 날씨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지한 목사님, 말씀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는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저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앞당기게 하옵소서.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에 큰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강사로 세워주신 이인호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진행 중인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교우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을 이어가며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 속에 주님만이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개강하는 다락방마다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 다락방마다 은혜의 간증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소원이 함께 하시사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어려움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산적한 난제들을 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의로서 국정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평등과 인권으로 포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 모두가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온전하게 지켜내는 일에 지혜와 노력을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연구월 기간 동안 말씀 연구와 기도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신 이노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복음의 열정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부욕케 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널리 쓰임받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큰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교회를 온전케 하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곳곳에서 모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명 되시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8월 30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더라도 현장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지키고 복장을 갖추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온라인 예배 시 영상 하단에 있는 출석표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와 카카오 플러스에 올린 예배 순서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헌금 주머니와 헌금을 준비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경건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부터 고등부까지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9시 30분과 11시 30분이며 홈페이지 링크 또는 부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부와 미취학 아동은 부서 영상과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구글 설문지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가 등록 신방을 위해 전화 연락을 드리며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일과이며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당분간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방역 지침에 따른 변경 사항은 매주 공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 하단 박스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9월 14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골로새서 말씀을 중심으로 2주간 진행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9월 비전 헌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와 가정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에녹 프로젝트 10주간의 동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10분 말씀 영상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느끼는 삶의 감사 제목을 하나씩 적으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다락방이 9월 4일 금요일에 개강합니다. 다락방 모임은 방역 수칙에 따라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다락방 모임을 통해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순장 수련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있습니다. 모든 순장님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온라인 사역을 위해 더사랑의 교회 카카오톡 채널과 유튜브 구독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3면 교회 소식 9번에 첨부된 QR코드를 휴대폰을 통해 인식하면 카카오 채널로 바로 연결됩니다. 카카오 채널을 가입하시면 예배 영상과 각종 소식, 이벤트 등을 보다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광교 1지역 여다락방에 정종숙 집사님을 신임 순장으로 파송합니다. 장윤자 집사님의 자녀 민은경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더라빌 1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2020 하반기 평신도 훈련 개강 예배, 2020년 2학기 장학생 선발,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온라인을 통해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등록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하단 메뉴에 있는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모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기에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와 모든 모임들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당분간 진행이 되오니 또 변화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그때 매주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여름 애농 프로젝트 10주간의 동행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을 아직 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일정을 비롯한 기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다 같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재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성도의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유가족분들이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진행하다가 말씀을 전할 때가 되었는데 그냥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요즘 교회로 인해서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사과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한편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책임감과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다 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가족분들이 그 사과를 이렇게 받으셨어요.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요즘 교회 안에서 또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하는 것을 좀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루는 수해 복구를 갔어요. 동네에 우리 광교 이동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이제 호수 주변을 돌면서 쓰러진 나무도 세우고 쓰레기도 줍고 토사도 치우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쭉 돌고 한 2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점심 식사 시간이 돼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때는 지금만큼 심하지 않아서 그나마 좀 식사는 할 수 있었는데 한참 이렇게 즐겁게 밥을 먹고 있는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계속 교회 이름이 언급되면서 교회 안에 확진자가 나왔다,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한 15분, 20분 계속 교회에 대한 뉴스만 나오는 겁니다.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서로 민망한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가시방석이고 또 저를 둘러싸고 앉아있는 또 주민자치위원들, 동네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드셨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요즘 장례식을 가거나 결혼식을 가거나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납덩이처럼 성경책이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불신자와 만날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또 아파트에서 동네에서 늘 불신자와 피부를 맞대고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중압감이 요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빛과 소금이고 희망인데 요즘은 빛과 소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민폐처럼 여겨지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부산의 교회들이 현수막을 같이 내걸었더라고요. 어떻게 걸었냐면 교회가 죄송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다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교회는 마치 코로나19 확산죄라는 죄명을 쓰고 감옥에서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 갇혀서 지내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도 힘들지만 누구보다 힘들어하시고 가슴 아파하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상황을 유일하게 타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몸된 교회가 이 감옥과 같은 코로나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패스워드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 쇠사슬에 몸이 묶여 있죠. 그리고 내일이면 사형이 집행되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 베드로의 생명을 옥죄어오는 감옥과 서슬퍼른 칼날 앞에서 이 감옥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패스워드가 베드로에게는 있었을까요? 이 위기를 함께 겪고 있었던 초대교회에는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 열쇠가 있었다면 오늘도 이 감옥과 같은 코로나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먼저 그때가 언젠가 전문맥을 좀 살펴보면요, 11장에서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의 교회가 개척됩니다. 거기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확장되어 갑니다. 교회가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된 자들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교회가 자신만의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뻗어나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 땅에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세상적으로는 어땠냐? 흉년이었습니다. 1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 광범위한 지역에 흉년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세푸스나 다른 여러 역사적인 자료들을 살펴보면 한 번의 흉년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광범위한 극심한 로마 제국의 흉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수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든 시기였던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은 사는 게 힘들면 민심이 사나워져요. 민감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늘 무언가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는데, 오늘이나 그때나 똑같이 아마 사람들은 왕을 원망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원망했을 겁니다. 아마 로마 제국을 이끄는 사람들, 또 유대 지역을 이끄는 헤롯 왕에게는 굉장한 정치적인 부담과 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왜 갑자기 헤롯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의 몇 사람을 해하려 하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을까요? 아마 무언가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는 오랜 수건을 대신 풀어줌을 통해서 흉흉해져 있는 민심을 달래고자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사실 조금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특히 지도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교회가 막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컷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보고가 되고, 교회는 갈수록 부흥하고 박해를 일으키니까 또 더 멀리 가서 세력을 이루고 성장하고, 근데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나마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이 휙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복음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커져가는 교회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헤롯이 아마 이 일을 대신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시범 케이스로 칼로 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장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욕하고 원망하고 정말 탓했던 백성들의 민심이
확 돌아서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에게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순간에 민심이 돌아서니까. 그러니까 와, 이거다. 흉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이 경계 침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이 교회를 잡으면 되는구나, 베드로를 잡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계속 비판의 칼날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요, 요즘 상황이랑 이걸 좀 비슷하게 생각하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마치 오늘 코로나에 대한 책임과 그런 것들을 교회에 돌리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생각해야 될 것은 책임을 따지고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때는 저는 사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교회가 납작 엎드려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늘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 일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사단은 교회를 꺾기 위해서 비수를 갈아왔고 틈만 나면 교회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이 공권력의 탄압, 이 왕의 공격을 통해서 언택트의 상황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성도들이 베드로를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죠. 12장 4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잡음에 잡았어요. 그래서 옥에 가두어 군인이 내씩 내 패에 막히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끌어내서 뭐 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에 들어갔습니까? 철저한 언택트의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곳, 들어가고 싶어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거기에 베드로가 고립되어 버린 거죠. 성도와 베드로가 이격된 겁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만에 하나 탈출이 일어날까 봐 16명의 정규군을 붙여서 4교대로 4명씩 지키게 합니다. 아마 2명은 베드로 옆에서 지켰을 거고 2명은 감옥문 앞에서 지켰을 거예요. 어떤 접촉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철저하게 틀어막은 겁니다. 국가가 온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은 교제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었을까요? 이 초대교회와 베드로, 이 사도와의 관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뜨겁고 친밀합니다. 말 그대로 가족이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떼글 떼고 교제하고 예배드렸었죠. 서로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끈끈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 있었는데,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생이별을 하고 흩어져 있고,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대로 상황이 진행되면 영원히 서로가 다시 만날 수 없는, 지금처럼 휴대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영원한 단절이 오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대놓고 가서 면회를 신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만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교회 중 몇몇입니다. 개인이 찾아갔다가 같이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단절의 상황 가운데 교회가 들어간 것이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이 바이러스의 공세 앞에서 우리는요, 각자의 가정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서 생이별을 경험하고 있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교제할 수 없어요. 기도조차 모여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전화를 들어보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언택트의 상황을 벗어나서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것을 넘어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패스워드를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옥 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냐, 어떻게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었냐,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2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택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때 교회는 교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역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아수르 대군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감옥 같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과 같은 포위의 빗장이 풀어지고 군대가 떠나가게 되죠.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가 포위해 와서 그 숨통을 옥죄어 올 때, 포위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포위가 풀리고 오히려 대적들이 포위를 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감옥의 빗장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나? 원어의 순서를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원어의 순서대로 교회의 기도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원어에서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요, 간절히입니다. 간절히.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 뜨겁게, 열렬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는요, 뜨거워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열렬해야 됩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위험하냐면요, 코로나 때는 이걸 못해요. 모여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데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해도요, 크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역자들은 그래서 교회에 모일 수 있고, 그래도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도 마스크를 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주여 이렇게 기도 못해요. 방역수칙을 지킵니다, 우리도.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자기의 소리가 자기 귀에 덤길 정도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식어지기 쉬워요. 뜨거운 기도의 줄을 놓치기가 쉬운 것, 이것이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 기사를 보고 사진을 하나 스크랩해 왔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개신교 이렇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불교와 천주교는요, 좋은 단어밖에 없어요. 온화하다, 따뜻하다, 착하다, 절제한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가 거리 두고 싶다, 두 번째가 이중적이다, 세 번째가 사기꾼 같다, 나머지도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부패했다. 좋은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강영구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하실 때 인용한 글 제목처럼 2020년 8월에 우리 개신교는, 교회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참담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이 죽어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조곤조곤 기도할까요? 아니면 외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까요? 내 가족이 물에 빠졌습니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외칠까요? 좀 도와주실래요? 구급차를 불러주실래요?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요, 사람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우리는요, 소리 질러야 될 때에 놓여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될 때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열정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이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원어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심지어 함께 하시지조차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내일이면 죽는데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를 불과 얼마 전에 잃었습니다. 너무 비참하게 칼로 잃었습니다. 스데반을 잃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면 감옥에 잡혀가고 매를 맞는 거예요. 뭐 하나 교회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 일어나고,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관심은 있는지, 이 베드로를 구하실 의향은 있는지, 교회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고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드시죠? 우리 가정 경제도 힘들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힘들고 한계 상황에 직면했는데, 하나님, 이런 힘든 저에게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저를 외면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들은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통스러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의 기도는, 그 권세는 기치를 높이든 군대와 같습니다. 그때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이죠. 또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가 아니라, 나를 좀 이렇게 풀어달라가 아니라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 어디에 있습니까? 중보의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중보가 필요한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중보의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공권력이요, 이잡듯이 교회의 사람들을 추격하고 있어요. 그때는 모이면 안 돼요. 흩어져서 교인 아닌 척하면서 숨어 있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서슬퍼런 공권력이 추격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여 있는 거예요. 왜요? 중보 기도하려고. 중보 기도는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조국도요, 이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함께 깨어 있어야 되고 모든 교회가 함께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인호 목사님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셔서 교회를 이끄셔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살아나야 될 때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살아나야 될 때입니다.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신학교가 살아나야 될 때이고 이 나라의 민족들이 함께 살아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교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12장 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을 메어 누워 자고 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언제까지 갇혀 있었냐 하면 밤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닫혀 있는 게 아니라 깊이 잠든 채로 갇혀 있었습니다. 아마 심야 시간일 겁니다. 풀려난 베드로가 성도들을 찾아갔는데, 그때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는요, 길게 해야 돼요. 기도는 끈질겨야 됩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용건만 간단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분만 기도해도 하나님께 정확하고 확실하게 핵심을 찌르는 기도를 하면 응답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용건만 간단히 기도하면 기도는 약해집니다. 기도는 업무가 아니에요. 업무의 핵심은 용건만 간단히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에 제일 독이 되는 게 뭐냐면 용건만 간단히예요. 아내와 하루에 1분씩 용건만 간단히 소통해 보십시오. 부부 관계가 파탄납니다. 연인이라고 하면서 1분만 하루에 용건만 간단히 전달하는 커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길어야 돼요. 교제는 깊어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어야 됩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요, 정말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아내는 서울 사람이고 저는 대구 사람이었어요. 아내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첫차 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별 쓸 때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하여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대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좌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이야기했으니까 좀 쉬자. 없어요. 기차 사이칸에 가서 서서 아내한테 또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또 대구 내려갈 때까지 전화를 하고요. 끝이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서 씻고 이불 뒤집어 쓰고 또 전화합니다. 그래서 잠들 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믿음이 쌓이는 거죠. 관계가 쌓이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나냐 하면요, 짧은 기도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의 종이라면 불을 주십시오. 빡 하고 불이 떨어졌습니다. 봐라, 짧게 기도해도 되잖아. 근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비가 오시도록, 불이 온 이후에 비가 오시도록 7번을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해요. 어른들 해보면 이거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요, 무릎 사이에 머리가. 그런데 이거 누가 되냐면요, 애들 돼요. 몸이 연한 애들은요, 무릎 꿇고요,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요, 아주 어릴 때부터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기도한 그 기도가 쌓여서 짧은 기도의 폭발적인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멈추라는 너무나 건방져 보이는 그 기도가 강력하게 응답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년 때부터 회막에서 모세가 떠났지만 홀로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코로나의 상황이 길어집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려서 관계를 회복하자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믿음과 평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잠자는 수 있는 상황입니까? 감옥은요, 호텔이 아니에요. 침대 같은 거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벼룩이 들끓고
비위생적이고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한 감옥 안에 변기통, 침대 다 같이 있었겠죠. 쾌적하게 잠잘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게다가 자기가 혹시나 탈출할까 봐 살기 어린 눈으로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고 몸에는 차가운 쇠붙이가 감겨 있습니다. 게다가 내일 죽어야 돼요. 잠이 오는 건 비정상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요? 오늘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힘들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내일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요 푹 자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때려서 깨워야 됐을 정도로 딥슬립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잘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목숨을 걸겠다 해놓고 주님 따라가다가 여종이 한마디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린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상황은 어렵고 척박한데 마음을 지켜주신 거죠.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당장 코로나 안 물러갑니다. 당장 대면 예배 어렵습니다. 다락방 모임 모여서 힘듭니다. 경제 회복 당장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맛볼 수 있는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하고 힘들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견고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교회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가 경험했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배경을 좀 살펴볼 때 시기를 주의 깊게 잘 봐야 돼요. 이 베드로가 잡혔던 시즌이 언제냐면 무교절과 유월절 때입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감옥과 같은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무기징역을 맞고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강력한 파라오의 권세 앞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건져내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런데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성경 속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이 갇혀 있었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노임을 받는 것이죠. 출애굽처럼 출옥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성도들도 베드로를 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이, 유월절의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일방적으로 호련히 그를 붙드사 건져가시는 거죠. 베드로는 출옥을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잤어요.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를 부모가 흔들어 깨워서 허리에 띠를 띠게 하고 운동화를 신기고 잠바를 입혀서 밖으로 끌어내는 것처럼 현실이 어떤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챙기셔서 마치 능력 없는 어린아이를 끌어내는 것처럼 끌어내시는 그 유월절의 사건이 베드로와 교회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감옥 같은 현실 속에 다시 한번 역사하게 만드는 그 기폭제, 패스워드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이 모든 감옥 같은 상황이 떠나가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로, 이 땅의 희망으로 권능을 회복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경험했던 응답은 만남과 떠남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추록하고 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다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는 성도의 집으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날 날에 목말라 있습니다. 다시 모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야 만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우리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단절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고 기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도하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만남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떠났어요.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후에 예루살렘 공회 때 잠깐 발언을 하고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게 많은 기도를 받았던 베드로가 왜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성경의 곳곳에서 베드로의 발자취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다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왜 편지를 합니까? 이들을 돌보는 자였기 때문이죠. 유다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베드로가 또 등장합니다. 게바파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소아시아 지역과 이 고린도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에요. 고린도는 유럽 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유대를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까지,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까지 영향을 미치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디서 순교했습니까?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죠. 로마에까지 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 가장 급심한 네로의 박해 때 생명을 던집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받는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 충만입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하게 떠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희망이고 능력입니다. 앞으로 전도도 힘든 시기가 됐어요. 행복축제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가서 전도지 하나 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각자 기도하는 성도들을 복음 증거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각 직장 속에 베드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어김없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쏟아지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죠. 그런데 뭐가 힘든 거예요? 못 모이잖아요. 그런데요,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입니다.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순장수련회가 진행됩니다. 9시부터 12시인데 8시에서 1시라고 공지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접속하는데 몇십 분이 걸릴지 지금 예측이 안 돼요. 리허설도 다 하고 하지만 다락방 해보셔서 알겠지만 10명이 접속하는데도 30분씩 걸립니다. 그래서 8시부터 일찍 접속을 시작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순장수련회를 하느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순장님들 절대로 온라인 모임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우리 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의 불이 붙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순원분들도
이번 한 학기 지난 학기 온라인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요, 그 힘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이 사태가 끝난다니까요. 목숨을 걸고 배워야겠다, 내가 나가야겠다, 힘을 다해서 나가서 모여야 합심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로데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성도들이 단절돼 있었어요. 그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계집종 로데였어요. 그런데요, 이 로데를요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와가지고요 베드로한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살아있네요. 와서 베드로가 왔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과 다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전개와 다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로데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로데가 하는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고 불편한 것이었고 낯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컷 기도해놓고 얼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는 온라인 사역이 로데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하나님은요 단절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팡팡 터지는 통신망으로, 우리나라 잘 돼 있잖아요. 이 로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서로 다시 만나도록 다리를 놓고 계신데, 문을 계속 베드로처럼 쿵쿵쿵쿵쿵 두드리고 계신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아닐 거야. 지금이겠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온라인에서 모여서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새는요 무거운 자기 몸보다 몇 배가 큰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커다란 범선은요 자기 몸보다 더 크고 높은 돛을 이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돛을 달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기관차는 뜨겁고 무거운 화통을요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통 때문에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계는 무거운 시계추를 똑딱똑딱하고 끊임없이 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계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것이죠. 무겁다고 날개를 잘라버리면 새는 날 수 없고, 무겁다고 화청을 떼버리면 기차는 멈추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는 전진할 수 있어요.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주 앞에 부르짖을 때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힘들고 무겁지만 이 기도의 짐을 끝까지 지고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여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릴
생명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맡고 있는 위기를 바라보며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에 응답하사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여 불어오사 기도하는 교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시 살리사 영광스러운 주의 군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사 이 세상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이 땅에 나타내기로 소망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